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식상한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이기도 하고 가장 필요한 일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염려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빌린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5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6장에 가면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강해 설교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 3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조그마한 소 제목들이 그 챕터별로 이 장 안에서도 이렇게 패러그래프로 조금씩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이 19절부터 29절까지로 나눠져 있고 또 30절부터는 또 다르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30절 말씀이 그 위에 있는 말씀하고 또 뒷받침이 되기도 하고, 이 30절 말씀은 또 그 아래 5장 30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또 단락이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30절을 위의 부분으로 편성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30절부터 다시 반복해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0절은 어떻게 보면 오늘 드릴 말씀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30절 중하반절에 있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강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또 연결해서 하냐면,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그 병상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혹시라도 나에게 기회가 올까 하는 헛된 희망이었죠. 그 베데스다, 즉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누워있던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렇게 행하셨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자체가 안식 규범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규례를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한 바로는 약 뭐 100 몇십 그램, 140g인가 기억하는데, 그것만 들고 가도 이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것을, 이 안식일을 범한 것보다도 더 큰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들이 볼 때에, 아니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라고, 자기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기득권층들을 말합니다. 소위 성경을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스라엘의 이 공회 의원들, 혹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욱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구속할까 하는 관심이 많아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즉 하나님과 아들, 즉 아버지와 나, 이렇게 하나님과, 즉 그 얘기는 신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적인 위치까지 동등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시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자신이 메시아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본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1장에서요. 본다 혹은 듣는다, 만난다, 특히 본다에 대한 부분이, 이 동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결국은 믿는다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도 사실은 요한복음에 또 나와요. 맨 후반부에 가면. 그러니까 참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 그들은 정말로 생각해 보면 또 이 20절에도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들에게 보이셨다. 이게 본다에 대한 부분을, 이 요한은,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신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성화를 그릴 때도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은 바로 요한입니다. 성경에 늘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도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정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제자들은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눈으로 똑같이 봐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정상적이다가 아니라 이성적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강의하면서 저도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또 예전에 신학도 했지만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리고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만나고 부딪히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뭔가 정말 예수님은 말씀이고 우리는 말씀의 종교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체감적으로 내가 믿는 분은 말씀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느껴진 것은, 아무리 신학을 대학원까지 하고 공부를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목회를 한동안 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부교육자 생활도 오래 하고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한 3년인가 4년 정도에 굉장히 금식을, 단식을 한 그때에 정말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음성이 들리고 막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왜 자꾸 나한테 너 보이라고 하느냐, 이게 왜 자꾸 만나라고 하느냐, 이미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줬고, 그런데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무엇을 자꾸 들려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있겠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변치 않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요한이 말하는 본다. 정말 그는 육신으로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설명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다시 보면 돼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 일을 행하셔서 더 큰 일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우리의 짧은 이 이성적 두뇌로 얼마만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 정말 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말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 우리는 늘 생각이 내 기준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에서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그것으로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보다도 성경 더 잘 많이 압니다. 율법들을 달달달 외워서 정말 그들은 얼마나 석학이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 시기, 질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는 인간이라, 네가 한번 죽어봐라, 네가 살 수 있는지.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일 뿐이지. 그러면 하늘에 계실 때는 뭐였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시라니까요. 그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분이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문자로 지금 오신 것뿐이에요. 문자로 글씨로. 우리가 최대한 변치 않고, 만약에 우리 말로 했다 그러면 말은 가능할수록 섞어지고 바뀌잖아요. 환경 변하잖아요. 이 말씀 변치 않게끔 문자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즉 말씀이에요. 그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 이제 한번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19절 20절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또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아버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는 아버지. 그럼 그렇죠. 우리 아들 하늘이가 아빠가 주로 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예를 들면 아빠가 뭐 가든 일을 잘하고 목수 일을 잘하니까 그걸 보고 그걸 봤으니까 나도 그거를 그대로 할 줄 안다. 흉내내서 하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행하시는 그 일을 봤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뭘 봤을까? 그 하시는 일은 뭡니까?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렸다. 그 일을 보셨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가시적인 일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 눈으로 보이는 겁니까? 아니잖아.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전도했지만 그 사람이 전도가 되었는지 거듭났는지 내 눈으로 볼 수 있냐 이 말. 단지 교회 나왔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다 그러면 단지 표징적으로 나타난 것 뿐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것, 아버지께서 자기가 행하신 일을 아들에게 다 보였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 그런 것은 정말 어떤 일률적인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그 하나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저하고 우리 아들 하늘이 혹은 딸 우리 다원이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다른 어떤 자녀들보다 저에 대해서 더 많이 할 거예요. 왜? 봤기 때문에. 평생을 봐왔기 때문에. 맞죠? 자기들 평생을 다 봐왔잖아요. 그렇지만 본 것으로만 다 아느냐 이 말이에요. 느끼고 경험하고, 그건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혹은 또 그의 의도, 계획,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 뜻, 이 모든 것을 다 본 것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인텐션, 즉 의도,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그 뜻, 그 일을 행하러 왔다. 그 뜻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건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부활에 관한 말씀 26절에도 아직 안 읽었지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는 것처럼, 나중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그 일을 행한다. 나도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나도 일한다고. 그게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된 사람의 몸을 입는 그 모습으로 보내신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 뜻. 그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허락하신 그 영혼들 그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40절 6장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다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죽었을지라도 이미 잠자는 자들, 즉 죽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시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자들 많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우리 주님이 생명의 부활로 일으킬 거거든. 살아있는 자 가운데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죽어있는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죠. 예.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득권층인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회의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래도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입니다. 원래 기독교가 건강하면 목회자들이 가난해야 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고 그들이 뭐 부유한 자들이었습니까? 거부였습니까? 있으면 다 나눠주는 자들이었어요. 교회가 그래야 해요.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뭐가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그들에게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나눠주고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이 나눠주고 어떤 손길이 필요하면 손길을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심판은 원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왜냐하면 희생에 대한 공로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거거든요. 왜? 사람의 몸을, 피조물의 몸을,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거니까. 그 희생, 그 값진 희생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과 상급으로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목사님들은 권위주의자다 그럴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오클랜드 행복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도 공경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만 얘기하면 안 되죠. 목회자들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목사와 함께하고 교회에 함께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똑같이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그래서 목회자도 공경해야 되는 맞는 말인데 왜 거기서 멈추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혹은 기름 부은 장로들은 혹은 권사님들은 더 낮아진 자세. 더 그럼요. 초신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더 사랑을 입어야 되고 더 공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보면 목사들이 제일 높고 장로들이 그 다음 높고 권사님들이 그 다음 높고 또 집사님들이 높고 뭐 평신도들은 제일 낮고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데까지 갔어요. 우리는 그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목사가 제일 낫고 뭐라도 다 해야 돼요. 그다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없어서 다행인데 나중에 내가 그렇게 주장하면 상당히 내가 아마 또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하지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상당히 낮아져야 돼요. 기름 부은 장로님들이. 왜?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주어 세웠다. 즉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사명은 뭐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오늘 말씀처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목사가 되고 목사의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뜻대로 해야 돼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혹은 권사님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장로님 어쩌라고요? 목사가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 어쩌라고? 예수님도 낮아졌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희생이 됐는데 그보다 더 높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희생할 때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로의 그 8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데 보세요. 그 희생의 대가로 심판의 권세까지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해야 나중에 교회가 부흥돼도 제가 교만해지면 따질 거 아니에요. 제가 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안 되니까.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평신도님들 혹은 어린 자녀, 학생들, 청년들이 가장 높아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 중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더라. 그리고 낮고 천하고 병들고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셨다. 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왜? 본 게 있잖아. 아버지를 영원전부터 그분의 인텐션, 의도와 그분의 계획과 The will of God,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그 일을 행하러 왔다. 그러나 지금 때가 아니다.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니라. 그래서 피해 다니시고 그랬어요. 그걸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건 확답이잖아요. 도장. 이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이 도장을 찍어놓은 거 똑같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죠. 아까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우리 주님께 주신 영혼들 하나도 잃지 않고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혹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때,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말씀은 즉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6장 40절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에요. 이것,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30절 마지막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0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19절 20절에 보면 봤다, 아버지 행하신 일을 보고 내가 행한다 그랬는데 또 30절은 보면 내가 듣는 대로 행한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듣는 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관점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보는 관점하고 다릅니다. 그냥 듣는 것, 우리 쉽게 말하는 오감 있죠.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촉각적으로 만지고 뭐 이런 오감, 이런 의미는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해일 뿐이고 전체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보신다, 예수님께서 들으신다, 예수님께서 만나신다.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합해서 따라하십시다. 믿는다. 믿는다로 귀결된다. 그래서 믿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기억하셔요? 강의 설교하면 잊어버리면 개바와 그 예수님이 제자들 올 때 와서 봐라, come and see. 내가 더 큰 일도 또 나다나엘에게 네가 믿느냐? 내가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또 수가성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일을 자꾸 보이겠다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우리가 보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귀결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생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 우리 교회 오클랜드 행복교회 성도님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잖아요. 이건 뉴질랜드에 보내셨고 또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를 세우셔서 보내셨고, 그랬다면 그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 뜻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이고 선교의 일에 최우선을 두는 것처럼. 그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기도한 것처럼 이제 내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이 안에 풍성해야 누군가를 만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일 찾는 식견이 보일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그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팍 주는, 이게 영성이에요. 깨달아,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입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고 그런 일에 자꾸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인텐션, 의도를 알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자식은 나를 가장 많이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인텐션, 즉 의도를, 그리고 그 뜻, the will, 그 뜻을 가장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럼 깨닫고 그 일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다음 연결이 되잖아요. 쭉.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리마인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면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깨닫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